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준비해 두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절에서 29절,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이제 소설 같은 걸 보다 보면 가끔 이제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명 이제 고구마의 순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있죠. 분명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꼭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소설, 뭐 드라마, 영화들이 있죠.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요, 등장인물이 이래도 돼라고 얘기하면은 꼭 사고가 납니다. 마치 이런 거 있죠. 이제 마치 누군가 혼자 남으면 죽는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들. 이런 일들이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만 일어나면 좋으련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일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선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 확실히 깨닫고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29절에 3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서니 당신은 왕복 입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해요.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갑니다.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하는 것이 그래야지 위험을 가지고 전장을 해서 이제 막 사기를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변장을 하고 전쟁을 나간다? 이게 정말 이상한 전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합 왕은 시리아 베나닷 왕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이때 전쟁은 베나닷 왕이 선제 공격을 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인 거죠. 전쟁을 쳐들어왔으니까 어쨌든 막든 뭐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력으로만 보면 아합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나닷 왕에게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반환해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 땅을 취하러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옛 영토를 다시 받은 게 당연히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하자고 하죠. 이때 여호사밧, 유다의 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400명의 예언자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여호사밧이 보기에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뭐 기도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행색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보기에는 뭔가 꺼림직했던 거죠. 예언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니 전쟁하라고 나가라고 해도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 없냐고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부릅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부를 때 사실 그리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미가야는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미가야는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또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미가야가 맞고 나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될 때 그때 나의 예언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같이 때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좀 그나마 온유했나 봐요. 자,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 음식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죠?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이야기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때 아합 왕이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나갈 때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에요. 미가의 예언을 듣고 아합이 진짜 마음은 좀 불편한 거예요. 왕이 죽는다는 예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고 전쟁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전쟁이 시작돼요.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말입니다. 자, 둘 다 참 미련해요. 불안하면 그냥 전쟁을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 지금 전쟁하는 거 있죠? 이게 시리아가 공격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한 전쟁 아닙니다. 그냥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전쟁이 아니라 선택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죽기는 싫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나름 이게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구차하고 조금 더 이제 저급한가요? 이게 좀 구질구질하죠. 심지어 자신과 함께 가는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해요. 더하죠. 너무해요. 여호사밧은 죽어도 되나요? 물론 아합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그 미가의 예언을 물어보니까 유다의 왕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당신은 문제 안 될 거예요. 이러면서 설득을 또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다 왕이 왕복을 입었으면 이스라엘 왕도 왕복을 입었을 것이라고 적들이 판단을 해서 나는 안 죽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이렇게까지 해서 길르앗 라못을 가지고 싶은지 참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야, 너 그 말 안 믿어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당차게 전쟁을 하던가. 이게 변장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답답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에게 다른 예언자 없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없는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왕복을 입으라고 또 왕복을 입습니다. 참 두 왕 모두 안타까운 선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아람 왕,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이 이 전쟁에서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 전쟁의 목표는 전군을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시리아 왕은요 이렇게 명령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에 참으로 비참한 전쟁을 치렀거든요. 아합 왕에게 스스로 밧줄을 묶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속이 끓었겠습니까? 그냥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굴욕적인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합 왕의,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의 이번 전쟁 목표는 무조건 그냥 아합주의. 시리아의 왕의 전쟁 목표는 아합주의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먼저 발견됩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병거 지휘관들이 오 왕이다 하고 그를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으악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말씀이 좀 놀라서 막 소리를 질러요. 왕이 진짜 왕복 입고 있는데.
나는 끝까지 이게 뭐 이런 거 안 해요. 우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도망가요. 네. 이 모습을 보고 병거 지휘관은 야, 저 사람 진짜 왕은 아니다. 야, 이스라엘 왕은 아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왕복을 입은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옷차림만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병거 지휘관들은 그를 냅둬라, 야야야, 저렇게까지 살고 싶어하는데 냅둬라 하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또 그냥 또 그렇게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람 왕,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이 아합 왕이 생김새, 목소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겠습니까? 당연히 추적하지 않았죠. 여호사밧은 감사하게도 목숨을 구제받게 됩니다. 물론 이 목숨을 구제받긴 했지만 이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니죠. 사실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34절에서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34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남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전쟁이 고조됐습니다. 왕을 찾아야 되는데 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못 찾는 거예요. 이때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아합 왕이 맞아버립니다. 참 이 기가 막힌 게 화살에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를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합 왕은 진짜 당황합니다. 아니 이게 눈먼 화살을 맞는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싸움터에서 일단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전쟁이 너무 격렬해서 왕이 병거 가운데서 이제 붙들려 버린 거예요. 거의 완전 고립된 거죠. 그로 인해 아합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병거 안에는 아합의 피가 흥건히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쯤 전쟁터에서는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됩니다. 아합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들 돌아가요.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진다. 근데 평안히 돌아간다. 이게 진짜 이루어진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예언의 경고를 듣고 순종했으면 죽지 않았을 아합은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후 더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아멘. 왕의 시체는 일단 사마리아 궁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치르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38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예언이냐면 아합이 죽었던 그 병거, 그러니까 아합의 피가 많이 고여있던 그 병거를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자, 이 장면 예언이 됐었던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나봇은 이를 거절합니다. 자, 왕의 부탁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왕의 부탁을 거절해요. 아합은 그로 인해 고민을 하였어요. 이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간교한 꾀를 내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아합에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리고 즉시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아합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아합이 생전 행한 일들과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 39절에서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아합은 아름다운 궁전을 만든 왕이었던 것 같아요. 상아로 만든 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의 아버지가 먼저 기틀을 만들다가 죽었고 상아로 이제 어떤 더 덧대 가지고 만든 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학도 아주 전문가였다. 예술적 기질이 높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것을 가져도 목숨을 잃고 저주를 받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찬란한 궁이 그의 인생을 더욱 안타깝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을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기회를 많이 받았던 아합 왕은 결국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저주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에요. 아합은 분명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미가야 예언을 청종했다면, 잘 들었다면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전쟁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예언을 가볍게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는 오늘 아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는 여호사밧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는 결국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또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굴욕을 받았거든요. 거의 수준이 시리아의 왕 베나다 수준으로 굴욕을 받았어요. 병사들이 야 살려줘라 살려줘라 뭐 이 수준으로 굴욕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가야,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야를 부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400명의 예언자를 두고도 또 다른 예언자를 부른 사람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심지어 아합이 그 예언자는 나는 정말 싫어요.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아합이요,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심지어 분별력도 있었어요. 400명의 예언자가 거짓된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이제 새로운 예언자 불러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여호사밧이 미가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예언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죽는 전쟁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사밧? 전쟁 나가지 말아야죠. 아합도 말려야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여호사밧이 합니다. 아합과 전쟁을 하러 가요. 같이. 그냥 가지도 않아요. 아합은 변장하고 그는 왕의 복장을 하고 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요. 시리아 군대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공격하려고 하자 고함치자 와 이러고 도망가요.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담대하지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은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야 한다 막 선포를 하고 말씀을 사모한다 나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행동은 아합이랑 똑같이 해요. 목숨은 건졌는데 그건 정말 비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의 예언에 아멘 뭐 이렇게 이야기 나면서 예언에 대한 행동을 그대로 하지는 않아요. 아주 놀라운, 아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죠. 알기를 사모하고 듣기도 사모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매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도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신앙서적도 막 찾아서 읽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많이 봐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뭐 기도도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삶이 변화하지 않아요.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듣고 아는 것도 점점 많아지는데 행동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랑 똑같은데 뭐 조롱을 합니다. 하는 짓 나랑 똑같은데 뭐 교회만 다니는 거지 무슨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니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는 것은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 때문이래요. 물론 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다가 떠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의 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난 못 다니겠다.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다. 교회에서 하는 거랑 자기 행동이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난 교회 못 다니겠다.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 교회에서 하는 것과 세상에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 교회 중직자라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거 뭐 자기 이용하려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난 그럼 교회 안 간다. 그 시간 돈이나 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 많은 영화, 드라마 보면 기독교인들을 너무 조롱하는 게 많아요. 진짜 많이 조롱해요. 뭔가 좀 비리 이런 거 보면 꼭 무슨 교회가 꼭 껴있어요. 막 영화들은 이게 되게 기분 나빠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말하기가 뭐 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신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다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려고 하시잖아요. 저도 안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예수님 본받으려고 진짜 피 흘리가면서 저도 싸웁니다. 근데 정말 뉴스나 영화 보면은 영화 말고 뉴스 같은 거 보면 진짜 이게 말이 돼라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는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아무리 신앙서적 많이 읽어도,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많이 듣고, 뭐 기도 많이 받고, 그래도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사밧같이 굴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서도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린 더 이상 듣는 것, 아는 것 이걸 넘어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라는 건 아니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을 가진 자와 같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굴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소금을 주방에서 꺼냈는데 소금 맛이 안 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버리죠.
라이트를 꺼내가지고 빛을 붙이려고 했는데 라이트에 빛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치든지 아니면 버리죠. 그런 굴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자신은 뭔가가 되는 것처럼 아하방에게 막 이런저런 저런 조언을 막 하면서 끝에는 아하방이랑 똑같은 행동을 사는 거,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 막 줄줄줄 얘기해요. 이 사람 막 정죄하고 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뭐 추구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돈 많이 벌으면 좋고 안정적으로 살면 좋고 그냥 내 배만 부르면 좋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 내 공동체만 잘 살면 좋고. 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됩니까?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아는 만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삶으로 살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정말 제 개인적인 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피 흘려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행함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근데 왜 쉽지 않을까요? 왜 행함을 가진 믿음이 왜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까요? 이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를 못해요. 여호사밧은 아는 것까지는 하나님을 따라요. 근데 나 희생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를 때는 믿음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심지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겹쳐요. 그러면 따라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희생하기 싫은 것, 이때는 믿음을 보이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자 집중하세요. 여호사밧이 아하방과 전쟁을 함께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엄청 불편하겠죠, 여호사밧이. 자, 역대하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과 아하방은요 혼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돈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관계가 밀접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합이 같이 나가자고 하는 전쟁을 포기하면, 심지어 아합이 그렇게 싫어하는 미가의 말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겠죠. 자, 열왕기상을 보면요, 아합이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좋을 때는 막 좋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힘이 좋아가지고 이긴 전쟁도 아닌데 베나단 마음대로 용서해주고, 좋을 때 막 했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꽁해가지고 왕궁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세벨이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싫어하는 그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전쟁을 여호사밧이 안 했다. 자,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앙숙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이건 좀 저도 용서해 주세요. 네, 넘어가죠. 그냥 제가 딱 갔다가만 올게요. 그냥 나갔다가만 올게요. 그리고 아합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 아는 것을 행함으로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내 거 포기 못해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와 밀접한 자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주머니, 나의 통장, 나의 신용으로 이루어진 재정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포기해요.
나의 편함, 나의 시간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포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행함 없는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었죠? 바로 굴욕적인 선택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보다 더 굴욕적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빛이 아닌 어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소금이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굴욕적인 일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의 선택은 결국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프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관계, 나의 권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릅시다. 내려놔야지만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 주를 위해 하는 선택은 절대로 안타까운 선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장은 자신이 내려놓은 것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죽었어요.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죽을 건 죽습니다. 자신이 어떤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거두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도 전쟁에서 엄청난 굴욕을 당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전쟁을 굳이 가서 굴욕밖에 안 남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굴욕적인 선택을 하지 맙시다. 가장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선택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려놔야 진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함으로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게 된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아는 것을 넘어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안타까운 선택, 죽음의 선택이 아닌 가장 풍성한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 행함에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는 것에서 넘어서 아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며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편하게 될 것 같을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때나 어느 때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